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끝까지의 부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권면과 또 인사를 더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시 그 사도 바울의 시대 속에 우상 숭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중심부인 로마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화려하고 중심이 되는 도시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성도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평생을 걸쳐서 전하였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우상숭배의 중심지 로마에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로마에 생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너희가 그런 성도들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라고 한 표현이 그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칭찬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지식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서로를 권면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 어디에서보다 더 교회가 생기기 어려울 것 같은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방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순종하는 선한 일을 보이고 그 좋은 것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또 감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들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임을 확신했기에 더 다른 말을 더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길게 기록했지요. 그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이 대략 썼다는 것이 대충 썼다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더할 것이 없는데 꼭 너희가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록하였다라고 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도에게 주신 은혜, 또 그 우상숭배의 땅 로마에서 그 성도들이 성도가 될 수 있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기 원하였고 그 받은 은혜를 자랑하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볼 때 성경의 표현에서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에는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한 고백을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 다른 사람이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는 누구보다 더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조건들로 볼 때 자랑거리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육체적인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는 바울의 태도가 로마서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였던 바울, 그 바울이 붙잡았던 복음이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메인 삶이 된 바울은 이전과 같이 내세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인해 겪게 되었던 많은 고난들을 생각한다면 어찌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떳떳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의 표현을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토록 좋은 배경과 좋은 집안, 최고 교육을 받는 엘리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와 살다 갈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어울리지 않은 그런 대우와 처우를 당한 것입니다. 저런 집안에서 저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저런 고난을 받으면서 저런 일을 자처하면서 살아가느냐,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부끄럽지 않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일들이 내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바울 사도 자신도 포함된 표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라 이름하여 있는 그 모습, 복음을 거부하고 강하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표현하였던 그 모습대로 참 그 삶대로 살아갔다면 참 멸망으로 향한 삶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구원과는 멀어질 그런 삶이었지만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방인의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열심,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살던 그런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바울은 긍휼을 얻었다 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또 죽었던 삶,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삶,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던 삶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변화를 분명히 알았기에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분명히 알았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 한 것이죠. 바꿔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그의 순종했던 바울의 행위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되었지요. 수많은 이방인의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보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로 앞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빚을 져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잠시 져본 일이 있었는데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니지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 삶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 사도를 구원하신 하나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때도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그런 바울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만 빚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아니요 헬라인, 또 헬라인을 넘어서 야만인에게까지 내가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울리며 자랐던 사람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좋은 가문에 있었던 지혜 있는 자, 그에게만 빚진 것이 아니라 하층민의 어리석은 자들에게까지도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거기서 건진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자신이 살았음을, 또 이래껏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들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복음 전달한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
너희는 마땅히 나를 섬겨야 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했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나를 이렇게 잘 섬기지 못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자신이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섬겼지만 빚진 자로 여기고 그 사랑을 갚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었으면 그저 원금을 갚고 이자가 생겨도 갚고 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아니라 자유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받은 사랑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알고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자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가 자신의 잘남과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이 있고 야만인이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갈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복음에 매여서 복음의 사랑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하고, 또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굳게 믿으면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자랑하고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 똑같을지 모르는 하루, 죽지 못해 살아간다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 내가 먹이고 입히고 챙겨야 할 그런 자녀와 가족들, 사랑하며 섬겨야 할 구역 식구들, 모두 내가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빚을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와 같이 나만 고생하네, 나만 섬기네, 나만 또 사랑을 나누어 주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삶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감사의 고백, 빚진 자의 고백을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며 섬기는 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들어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며 감사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모시게 된 감격의 사건, 내가 흉내낼 수도 대신할 수도 없는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와 같이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도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빚진 것을 빚쟁이에게 쫓기면서 힘들게 갚아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하나도 몰랐던 자,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몰랐던 자, 사랑할 수 없어 그저 가두고 폭행하고 핍박하는 것밖에 몰랐던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저 야만인과 이방인들, 어리석은 자들에게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모습을, 이 태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잠시 생각해 보셔도 많이 떠오를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져주고 또 좀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이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 가운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또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좀 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화평교회에서 섬겼습니다. 4년 동안 있게 되었는데, 처음에 교육 전도사로 와서 중등부와 청년 일부를 섬겼습니다.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혼자 왔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남편으로 또 한 아이의 아버지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심을 경험했고, 또 우리 좋은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여러 성도님들의 따뜻한 권면과 격려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모습으로는 또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많은 부족함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화평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이 시간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서로의 사정들을 다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살리심을 입었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 자랑스러워하며 섬길 수 있는 삶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앞에서 칭찬하고 또 주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했던 것처럼, 저도 화평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고, 또 지금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수고를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다는 좋은 소문들을 듣고 또 세상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감사하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지만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로 그렇게 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를 생각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또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 일이 아니라 내팽개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왜 나만 계속 감당하느냐 억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 때문에 나의 삶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써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우리의 작은 섬김들이, 순종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